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입니다.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라는 생각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산상수훈 자체가 이제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이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오해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바에 가장 중요한 그 정신과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때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해 주신 땅인 그 가나안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제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부터 주셨죠. 그러면 너희와 내가 그 관계가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볼 거고 지킬 거고 공급해 줄 거고 안전하게 할 거고 마음껏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의 맹세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 할 때 그 구약이 그래서 오래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약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허물이 있거나 실수하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죄를 용서를 받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제사 제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법으로 그 다음에 율례, 규칙 이제 이런 것들로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배운 대로 이렇게 살라고 가르친 대로 이제 살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은 다르잖아요. 달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똑같은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영이 거듭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 영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이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을 때 그들이 얻었던 것과 그 다음에 신약 백성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얻었던 것들은 그런 이제 영적 차이들이 있죠. 물론 본질은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도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고, 그죠? 또 그렇게 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에선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대속하신 것이 과거 제사제도를 통해서 율법으로 범한 것들 또 양을 잡아서 드렸던 속죄와 다른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는 행위의 것들은 용서받았지만 영이 죄 가운데 있는 것, 죄의 본성 자체는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까지 다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많은 게 이제 실제로 달라요. 그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걸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영혼의 완전한 거듭남과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똑같이 너희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오해하거나 굉장히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러워해요. 지금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읽다가 보면서 이걸 어떻게 지키고 이 세상을 살란 말인가 이런 고민도 생기고요. 또 이게 율법이야 복음이야 이런 혼란도 생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걸 그냥 이게 무엇이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개인의 믿음에 맡기는 경우들이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다시 정리하자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죠. 이제 지금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어서 이 뒤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정혼자가 된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세상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어디 법을 먼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고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 어느 나라의 시민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 적용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뭐 해석을 떠나서 이렇게 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뜻이지. 이렇게 이해한다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나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지키느냐,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법이 자기의 법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이 자기와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 할 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하고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부터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에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신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여기서 무조건 시작을 해요. 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그 전체 산상수훈에 다루는 내용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제목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여기에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보다 전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이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나 악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부정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에게나 세상에서 정말 사자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사는 사기꾼들에게나 공산주의자에게나 우상을 섬기는 힌두, 불교, 무슬림 할 거 없이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든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자비를 베풀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아들이라면 너희도 이와 같이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돕겠다. 이게 오늘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오늘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그날 참고 그 전날도 참고 그 다음 날도 참으면서 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리고 그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고 그 악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거기서 소출이 나게 하고 그 악한 사람에게도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잘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왜 우리에게 너희는 남에게 어떤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고 왜 너는 다른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해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라,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우리가 또 입술로 잘못 말했어요. 어제 우리가 또 어떤 걸 잘못 행동했어요. 어제 우리가 또 실수했어요. 그런데 어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우리를 쓸어버리고 멸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았지만 어제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어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어제 우리가 잘 수 있는 거처를 주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자식으로서 할지 못할 짓을 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 편이었고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를 깨끗해 하기를 원하셨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 먹을 걸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네가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이유는 네가 오늘도 잘못하고 어제도 실수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내가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너희고,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이고, 네가 그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허물과 잘못을 했어요. 저도 그래요. 매 순간 그래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어제 주님으로부터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경험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손에 끼치는 사람,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얘기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했는데 왜 그리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는 얘기가 계속 같이 나올까요? 네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내가 되로 갚아줄 거야.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던 우리는 이미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든 아니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은혜를 내가 받든 아니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어제 은혜를 받았든 오늘 은혜를 못 받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관계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품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눈여겨보시고 그분이 살피시는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 혼자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리까 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조금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적은 빚 갚지 못한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할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고.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그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먼저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래서 이 얘기를 진행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다. 너희가 되로주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준다. 나는 악한 자에게도 나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너도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믿고 적용할 때도 이게 어느 관계 속에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원수에게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더라. 나한테 어떤 손해를 끼쳐도 내가 축복하고 또 나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더라. 달라면 주란다더라. 여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버지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사람 죽이는 법이에요. 그냥 율법이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율법도 못 지켜서 죽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야 한다 말할 때 거기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넌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넌 할 수 있어. 넌 이미 내게 많은 걸 탕감받았잖아. 그러니까 작은 걸 탕감해 줄 수 있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용서를 받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아서 용서해 줬더니 또 하나님은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내가 큰 상으로 더 해줄게. 나는 그저 조금 한 대박 두 대박 갖다 줬는데 아버지는 아이고야 넌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가만히로 갖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이게.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그 이야기가 공관복음서 내내 기록된 거예요. 바리사인하고 율법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하고 안식일날 예수님하고 계속 일어났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38년이나 된 병든 자가 그날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막 할렐루야 해야지 그날 안식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38년 된 그 사람에 대한 긍휼도 자비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 자식이니까 불쌍하고 고침 받았으니까 기쁘죠. 근데 왜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한 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평생 노동도 못하고 가난에 쪄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안식일 날 고침받는 일들에 있어서 왜 그 사람들은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지켜보고 있을까요? 자기 양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고 살리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작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믿음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자비를 체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한 손을 못 쓰는 그 농경사회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양은 왜 구덩이에서 건집니까? 아끼니까요. 아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안 아끼니까.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단해요. 내 자식이 뭘 잘못했어요. 그럼 죽도록 팹니까? 아니면 갖다 버리나요? 아니면 호적에서 파내버려요? 안 그러잖아요. 저기 뒤에서 주원이가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데 주원이 말 안 듣고 고집 피고 그런다고 지금 갖다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들어도 사랑하고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원이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끼는 뭘 깨버렸어. 뭘 장난치다가. 예. 너 임마 나가서 이거 지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거 다 갚기 전에는 이거 그대로 사가지고 오기 전에 집에 들어오지 마.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자식은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거 다 깨먹어도 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남의 자식이 내 자식한테 한 것들은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어서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이웃의 자식이 내 자식한테 잘못을 크게 했어도요. 그 아이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있으면 내 자식이 아니어도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자비롭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에게도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 너희는 날마다 그 사랑 받고 살고 있고 날마다 그 은혜 받고 있고 날마다 내가 널 용서하니까 네가 살 수 있는 거고 날마다 잘못하고 내 소중한 거 깨빵을 쳐도 내가 너를 품어주고 그거 물어내라고 하지 않으니까 네가 내 앞에 있는 거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가 날마다 너에게 사랑 베풀고 자비 베풀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공급해주고 책임져 주시고 악한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고나게 하려고 해도 급정거하게 하고 천사들로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네가 날마다 내 사랑과 자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도 그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하라는 거고 너도 그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많은 걸 공급해 주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니까 너희도 못 먹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에게 그렇게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복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복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공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또 악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줬더니 또 그걸 가지고 너 어쩌면 그렇게 이쁘니 너 어쩌면 그렇게 잘했니 너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했냐 그러면서 흔들어 되어서 차고 밟아서 꾹꾹해서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네가 대박으로 해줬으면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주겠다 큰 상을 주겠다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부담스럽고 이게 왜 괴로운 얘기겠어요? 그죠? 예.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원수 맺고 계속 사이 틀어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내 아들로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고 싶으니?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게 사랑받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예수님을 잘 믿고요.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고 세 대가 지나고 이렇게 3, 4대 흘러가잖아요. 거기에 조건이 잘 믿고예요. 잘 믿고 3, 4대 지나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 날마다 그 우환이 들끓는 집이 없어요. 화목합니다. 평안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강남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서울 강남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대에 믿어서 그렇게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조상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부모, 조부모 때부터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강남에서 살고 강남에 태어나가지고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당대에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잘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라기보다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부모 때부터 이게 쭉 쌓이면서 안 그런 사람도 가정도 있겠지만 잘 믿는 가정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어제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부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용서받은 것부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님이 채워주신 것부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구워줘라, 뭐 달라는 대로 줘라. 이거 사업자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권에 관한 얘기예요. 해석할 때. 생존권에 관한 거예요. 생존권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추운데 입을 게 없어요. 자야 되는데 비 가릴 데가 없어요. 이게 생존권이거든요. 이것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힙니다.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거든 만나거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걸 공급해 주셔서 무엇을 먹고 살고 뭘 누렸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된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 들어가는 것.
내가 누군가 정말 화가 나고 뭐가 잘못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정죄하실까? 어제 한 잘못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 고백 듣고도 주님이 나를 정죄하고 계실까? 저놈의 자식은 안 되는 놈이야. 저놈은 어떻게 똑같은 죄를 가지고 365일 맨날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주님이 정죄하지 않은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밤에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옛날에 나한테 거짓말하고 손해를 많이 끼고 아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싶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그렇게 관여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손해고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손해여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거든. 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 기억에서 지우고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서 난 손 떼고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손광석 씨를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내 기억에서 지우고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워하진 않아도 정죄하진 않아도 그리고 만나진 않아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도 용서를 선포하지 못했던 사람, 또 내가 용서는 선포했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여기에서 것처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주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한 여러분에게 큰 상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나는 일들을 놓고 이 시간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